1월 30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3부 예배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 희망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 희망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말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3부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널 사랑하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예배자들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얼굴 배웠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이 불러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염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이 만나 서로의 사랑을 나눌 때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2022년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라는 표어를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이웃과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2월 11일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성 공동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가족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 예배는 싱크 청년부도 함께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세요. 싱크 청년부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드려집니다. 싱크 청년부 1:1 기초 양육 수료식이 2월 6일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싱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주제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회에서 보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설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부터 명절 연휴인데 별로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계시네요. 그 명절이 되면 되게 설레고
그냥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사람 많은 데 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명절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명절 그것도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명절 그리고 주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딱 똑같은 날입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설레고 들뜨고 그러셨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즐겁고 신나고 사람 많은 곳 아니면 주목받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에 병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문 옆에 양문이 있는데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 그러니까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 자체가 예수님의 삶 혹은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이 전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용 표시, 이런 표시가 있죠.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전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설이죠. 어떤 속설이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실제로는 자비의 집이 아니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하면 이 연못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규칙은 되게 단순합니다. 먼저 뛰어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오징어 게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게임 규칙은 굉장히 단순한데 한 명이 다 먹는 거예요. 승자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참혹한 곳.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있는데 그들끼리도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참혹한 곳.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 보면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누구 있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명만 봅시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가 제일 빨리 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제일 늦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살 수 있고, 힘이 있으면, 아니면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면 되잖아요. 사람이 매서 던져주면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병자 누가 못에 먼저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나 그의 친구가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을 탓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거나 친구를 탓하거나 옆에 사람을 탓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남을 탓하기가 좋죠.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어쩌면 승자독식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좀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발현되는 모습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벤츠를 타고 음주운전을 그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 살인행위와 버금가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 행위에 먼저 관심이 가야 되는데 벤츠를 탔다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벤츠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누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불법으로 취업했을까, 몇 년 근무하지 않고 그것이 계산이 맞을까,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50억을 안 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아버지가 없지? 라고 생각하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내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탓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연못이 아니라 실상은 여기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연못이 되는 거예요. 겉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싱크 공동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여 있는데 이 공간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38년된 병자는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낫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남을 탓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연못의 효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의 효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가 나를 먼저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 속에는 그럼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냥 좀 던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요, 나의 전부이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쟁 속에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될 수 있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는 뭐냐면,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38년 된 병자예요. 그가 이 자리에서, 베데스다 근처 어딘가에서 확보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몸만 기울여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병자가 나름대로 확보한 자리가 있을까? 그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경쟁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확보한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는, 누워있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달려가서 들어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이 경쟁 공간에서 싸우고 있는 자에게 이 싸움을 중단하고 이제 걸어가라 라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치와 방식에 따라 전혀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따라서 혹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듣냐면 돈도 실력이다,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남을 탓하기도 하고 나를 탓하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나를 탓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남을 탓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맞아? 천사가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화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그런데 이게 혼자는 잘 안 돼요. 저는 교회가 언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뀔 때 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도 않고 장로님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뀔 때 바뀌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한 명이 바뀔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우리가 바뀔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싱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한 가지 의식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이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 세 번째 규칙이 뭔지 아세요? 참석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거 구조적으로 모순인데, 이거 맞지 않은데, 이거 인간답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럼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 혼자만 이야기하면 탈락, 아웃,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뒤엎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둘러싸여서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변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 가운데 만들어진 거짓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동병상련의 정이 막 넘쳐났을 겁니다. 그 아픈 사람이 서로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함께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야말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거짓 신화가 딱 자리 잡고 나니까 되게 무자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화가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가 무자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화, 잘못된 속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무자비하고 무정한 공동체로 전락해 버립니다. 거짓 신화에 사로잡힐 때 그렇습니다. 좀 더 특출나게 기도해야 하거나 좀 더 특출나게 봉사해야 가끔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낙점될 수 있다라는 거짓 신화 같은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거나 내가 헌금을 덜 내서 그렇다거나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입니다. 내가 너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거짓 신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만 기도합니다. 내 자식, 내 삶, 내 부모.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거짓 신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간증들이 거짓 신화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거나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혹은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싸우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거는 타락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갈 때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의 거 뺏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에덴 동산에 잘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죄를 짓고 남 탓을 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면서 사랑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지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속설이나 거짓 신화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보내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너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건 되게 좋겠다 해서 계속 고민해봐 그랬어요. 답을 주지 않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자기는 아직까지 그 고민이 풀리지 못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왔습니다. 오늘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줌예배.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그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집에서 줌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아직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거짓에 속지 않는 것, 잘못된 데에 끌려가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면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왜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 세상하고 똑같죠. 부익부 빈익빈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또 교회 와서 복까지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어디도 칭찬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칭찬했다고 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과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세울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에 그렇게 먹으면 거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품으셨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세상을 잘 되는 거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잘 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칙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면 물론 그 안에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데 우리는 조건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에 부르셨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사랑이 시작되었고 번복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최악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줄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랑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한 가지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 순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지는 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값없이.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비롭고 더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여기 싱크 공동체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38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그저 가망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38년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떠도는데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학위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추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력한 38년을 산 그 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한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름질하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여기에 모여 있고 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예배 가운데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일어섬이라는 단어는 다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눌려있던 그 가치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역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역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내려놓는 길이며 그 길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거짓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확증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싱크 공동체가 아버지 그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걸어 들어가 아버지 주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약해지고 비워내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가운데 걸어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이 시간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동일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희망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